자녀의 스트레스로 무너진 부모를 위한 부처님 말씀. 안녕하세요. 명상보감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녀의 스트레스로 무너진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무시기 전 모든 근심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격이 있나 무너진 마음에 건네는 첫 위로. 내가 정말 부모 자격이 있는 걸까? 많은 부모가 밤마다 혹은 아이가 잠든 뒤 조용한 방 안에서 가슴 깊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대와 달리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사춘기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흔들릴 때, 부모는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내가 부족한 탓이구나. 이런 생각은 부모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누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스스로를 부족한 부모라고 단정 지으며 죄책감 속에 빠져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부모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깊은 불안과 자책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순간 옳은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끝없는 시행착오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실수는 부모를 망치지 않습니다.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자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은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책은 아이를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이에게까지 불안과 죄책감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고. 이 진리를 부모의 삶에 적용하면 아이에게 안정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부모가 자책에 빠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을 잃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갇히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도 왜곡이 생깁니다. 아이의 작은 성취조차 저건 우연일 뿐이라 평가절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역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합니다. 결국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이 자체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이 됩니다. 둘째, 아이에게 죄책감을 떠넘기게 됩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다. 겉으로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자책이 녹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결국 부모의 죄책감이 아이의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 부모가 스스로를 괴롭히면 결국 그 고통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갈라진 그릇의 물. 한 스님이 제자에게 갈라진 옹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이 조금 갈라졌다고 해서 물을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갈라진 틈새가 있어도 그릇은 여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흠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물을 담아내려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갈라진 틈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과 관심,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아이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부모입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 부모가 매일 자기 전 혹은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이 있습니다. 1.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립니다. 오늘 하루 아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아이와 나눈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 잠시 화가 났지만 끝내 다독였던 순간까지 떠올립니다. 2. 아이와 있었던 일 중 잘한 것 하나를 찾아냅니다. 오늘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었다. 오늘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오늘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성취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3.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 이 말을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연습은 부모로서의 자책을 조금씩 녹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자책에서 벗어난 부모.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아이가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하지만 매일 자기 전 아이와 함께한 하루 중 하나라도 잘한 점을 찾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이야기했다. 오늘은 아이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에게도 더 차분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아이 역시 더 자신감을 얻고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처님 말씀의 실제 적용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우면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마음 다스리기, 호흡과 명상.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1.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2.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3.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4. 생각이 흐트러져도 다시 숨과 마음을 맞춥니다. 이 짧은 명상은 하루의 긴장과 자책을 내려놓고 부모 자신을 회복시키는 힘을 줍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아이에게 전해지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부모는 이미 충분하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의 뿌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집착과 망상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망상,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집착이 부모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흠이 있더라도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다. 부모로서의 삶은 실수와 성장, 자책과 배움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에 건네는 첫 위로이며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힘입니다. 자녀의 스트레스로 무너진 부모를 위한 부처님 말씀. 자녀 걱정은 끝이 없다. 집착과 사랑의 경계.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밤새 걱정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친구와 다투기라도 하면 혹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이처럼 부모의 걱정은 마치 거미줄처럼 자녀의 모든 일상에 얽혀 있습니다. 이 걱정의 근원은 바로 부모에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정은 종종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관심과 애정이었지만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불안과 통제 욕구가 고개를 듭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아이의 사소한 결정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말 속에는 사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렬한 집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아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꺾고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에 더욱 깊은 불안과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켜봄에서 나옵니다. 아이를 온전히 믿고 그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집착의 진정한 경계입니다. 자녀를 향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붙잡는 만큼 고통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붙잡는 만큼 고통이 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은 부모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며 결국 아이와의 관계마저 망가뜨립니다. 마치 단단히 묶인 끈이 숨을 막듯 집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굴레가 됩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모래를 움켜쥐는 손, 손에 모래를 가득 담고 그 모래를 잃을까봐 손을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결국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손을 살짝 펴서 모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 모래알들은 손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아이는 부모의 손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불안과 반항심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들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며 지켜봐 줄 때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끝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걱정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실천법은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걱정의 실체 마주하기. 자녀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걱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되라고 적고 그 옆에 만약 망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성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만약이라는 상상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의 뿌리를 명확히 인식하면 그 걱정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랑과 집착 구분하기. 사랑은 아이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아이를 바꾸려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에게 이걸 해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해보는 건 어때라고 제안하고 아이의 선택을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줄 때 그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는 조언을 건네되 결정은 아이의 몫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3. 부모의 역할 다시 정의하기.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조용히 지켜봐주는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은 씨앗 자체의 힘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보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지켜봐 주세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한 과정임을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4. 나 자신을 돌보기.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부모 자신의 삶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통해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흘러갑니다. 마음 다스리기 내려놓는 호흡 명상. 부모의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기.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바닥에 둡니다. 2. 숨을 알아차리기.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이쉰다. 숨이 나갈 때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3. 걱정을 놓아주기.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4. 마음속으로 말하기. 숨을 들이쉴 때 사랑, 내쉴 때 집착을 놓아준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주문은 마음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짧은 명상은 하루의 긴장과 집착을 내려놓고 부모 자신을 회복시키는 힘을 줍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아이에게 전해지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이 사랑은 지켜보는 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찬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불안을 전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평온을 선물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붙잡는 만큼 고통이 크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자녀를 향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은 부모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는 아이의 손을 꽉 잡기보다 부드럽게 감싸고 그들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믿어주는 용기를 가지세요. 진정한 사랑은 지켜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아이의 길을 응원하며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길입니다. 자녀 걱정은 끝이 없다. 집착과 사랑의 경계. 왜 내 아이만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기.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옆집 아이는 벌써, 친구네 아이는 이번에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의 재능, 학업 성적, 심지어는 외모까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열등감과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져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라는 질책으로 변하고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 비교의 늪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러한 비교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는 나의 아이가 뛰어나야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성취를 부모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부모의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로 전락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 대신 아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부모에게 끝없는 불안을, 아이에게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자신을 견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입니다.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할 때 비로소 부모와 아이 모두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각자는 고유한 길을 간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자신을 견주지 말라. 각자는 고유한 길을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특성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나무가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자라지 않듯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와 빛깔로 성장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의 비교 심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이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게 배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고유한 재능과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아이는 내면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 부모의 신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숲속의 나무들.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큰 소나무, 넓은 잎을 가진 참나무, 우아한 자태의 버드나무 등 각자 다른 모습과 속도로 자랍니다. 소나무가 참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참나무가 버드나무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태양과 물을 흡수하며 묵묵히 성장할 뿐입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아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아이는 숲속의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일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음악이나 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친구를 잘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 아이가 숲속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나무인지 발견하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정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교는 그 나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 비교는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마음의 패턴입니다. 다음의 실천법은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비교의 순간을 알아차리기.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TV 속 영재 아이를 보며 친구 아이의 성적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 순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아이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하는가? 이 아이의 성취가 내 아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려 아이와 상관없음을 생각해 보세요. 2. 아이의 고유함 찾아주기.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내 아이의 고유한 장점과 재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그림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라면 그 따뜻한 마음을 칭찬해 주세요. 다른 아이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세요. 3. 부모 자신에게 집중하기. 부모의 비교 심리는 결국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성취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부모 자신의 삶을 가꾸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통해 불안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할 때 아이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4. 평등한 존재로 대하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 대화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결정하세요.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할 때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마음 다스리기 나다움을 찾는 명상.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와 나의 나다움을 찾는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기.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바닥에 둡니다. 2. 호흡에 집중하기.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나의 존재, 숨이 나갈 때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3. 마음속 거울 들여다보기. 마음속에 깨끗한 거울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실수, 부족했던 모습까지 모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줍니다. 4. 아이를 비추는 거울. 이제 그 거울에 비친 아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 장난기 넘치는 표정, 심지어 실수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이 명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교는 사랑을 가리는 그림자. 부모의 비교는 아이를 향한 사랑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숲속의 고유한 나무임을 믿고 그 나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가장 크고 화려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길은 남의 길이 아닌 오직 아이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믿어줄 때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고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얻게 되는 5가지 변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부모와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마치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듯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1. 아이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의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열정을 보이는 것,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춤을 좋아하는 아이의 리듬감,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끈기 있게 조립하는 손재주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재능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2.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너는 왜 쟤처럼 못해? 라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나은 모습을 가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비교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내립니다. 3.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더 잘하는 아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아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부모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내 아이의 길에 집중하는 순간 불필요한 경쟁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비교를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비교 대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순간 둘 사이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아이는 부모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게 되고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느리게 성장합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속도가 있습니다. 비교는 이 고유한 속도를 무시하고 아이에게 빨리빨리를 강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비교를 멈추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줄 때 아이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탐색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행복을 시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과 자신을 견주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아이의 가치를 타인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오직 아이만의 고유한 빛깔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아이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직 내 아이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일 때 아이의 고통은 곧 내 고통이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가 아픈 표정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을 겪거나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거나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방황할 때 부모는 아이의 고통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며 더 크게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고통에 지나치게 몰입해 스스로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위로해 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고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이는 부모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아이가 아픔을 숨기기 시작하면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자비로 머물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자비로 머물라.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 글자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을 넘어
존재 그 자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비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함께 서주되 나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치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극심한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감정이 흔들리면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의 아픔에 온전히 휩쓸려 무너지면 아이를 도울 힘마저 잃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너지지 않고 곁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안정된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를 통해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일물에 빠진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 만약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를 구하려는 사람이 놀라서 함께 물에 뛰어들어 허우적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둘 다 위험에 빠져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 밖에서 구명 튜브를 던지거나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빠진 사람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고통에 대한 부모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고통의 물에 빠졌을 때 부모가 함께 뛰어들어 허우적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부모까지 위험해졌다고 느끼며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무너지는 부모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버팀목 같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아이는 그 버팀목의 의지에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스펀지와 필터. 부모의 마음은 스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펀지는 모든 액체를 그대로 빨아들여 결국 무겁고 축축해집니다. 아이가 쏟아내는 슬픔, 불안, 분노를 스펀지처럼 모두 흡수한다면 부모는 곧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은 필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이 필터를 통과할 때 그 감정의 본질은 인지하되 감정의 오염물질은 걸러내어 아이에게 다시 맑고 깨끗한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필터의 역할은 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가장 순수한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필터는 고통의 물을 정화하여 순수한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왜 부모는 자녀의 고통에 과도하게 동화될까? 부모의 과도한 공감에는 몇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깊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1. 강한 동일시와 자아의 경계 상실. 많은 부모는 아이를 나의 분신으로 여깁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아이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건강한 자아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여기고 아이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아이는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과도한 책임감과 자책감. 아이의 고통을 부모의 잘못으로 여기며 내가 잘못 키웠구나라는 자책에 빠집니다. 아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이는 다시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입니다. 부모는 조력자일 뿐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사랑의 왜곡된 표현. 아이를 향한 사랑이 지나쳐서 내가 대신 아파야 한다라는 불가능한 욕심으로 바뀝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나의 희생을 증명하려는 왜곡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희생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생을 보며 자신 때문에 부모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4. 불안정한 정서적 상태. 부모 스스로의 내면이 불안정할 때 아이의 감정에 더 쉽게 동화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아이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춘기 아들의 방황. 어느 어머니는 사춘기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우울해하는 만큼 어머니도 우울해졌고, 내가 잘못 키운 거야라는 자책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방황을 보며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보니까 더 힘들어. 내 문제인데 엄마까지 무너지니까 나도 숨이 막혀. 차라리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고 평소처럼 웃어줬으면 좋겠어. 심리적 메커니즘. 이 어머니는 자아의 경계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완벽하게 동일시하며 아들의 문제를 자신의 존재론적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말은 부모의 과도한 공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고통에 더해 부모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딸의 실패와 아버지의 침착함. 한 아버지는 딸이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크게 낙심했을 때 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나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번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딸이 아빠 실망했죠? 라고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전혀. 오히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이제 좀 쉬고 다시 힘내면 돼. 내가 뭘 하든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리적 메커니즘. 이 아버지는 건강한 자아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는 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않았고 딸의 존재를 결과와
분리하여 사랑했습니다. 이 안정된 태도는 딸에게 심리적 안전 기지를 제공했으며 딸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앞서 같은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5단계 실천법,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자녀의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을 넘어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1, 3, 2, 1 규칙으로 감정적 거리두기. 3초의 멈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3초만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발짝 물러서는 연습입니다. 2가지 질문. 멈춤 후에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인가? 나의 감정인가? 아이의 감정인가?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해결로 이끄는가? 불안으로 이끄는가? 1가지 행동. 질문에 답한 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를 안아주거나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2. 관찰자 노트 쓰기. 아이의 감정에 압도될 때마다 관찰자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일어난 일. 아이가 시험 점수를 보고 울었다. 나의 즉각적인 감정. 속상하고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아이의 감정. 아이는 좌절하고 실망한 것 같다. 내가 취할 행동.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겠다. 이 과정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줍니다. 3. 감정적 경계선. 설정 대화법. 아이와 함께 감정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예시. 엄마는 내가 힘들 때 같이 속상해.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 너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내가 엄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아파해도 돼. 알겠지? 이 대화는 부모의 진심을 전달하면서도 아이에게 내 감정은 너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심어줍니다. 4. 자기 돌봄을 최우선으로. 부모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휴식,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10분간 명상하기 등 취미 생활, 아이와 분리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은 부모의 마음 그릇을 다시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5. 신뢰의 언어로 대화하기. 아이의 능력과 회복력을 믿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괜찮아.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존중해.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성장할 거야. 이러한 언어는 아이의 내면에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 다스리기. 자비의 호흡 명상. 자녀의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로 머무는 명상법입니다. 1.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등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숨에 집중합니다.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같게 맞춥니다. 3. 첫 번째 호흡,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너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이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상상하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숨을 내쉴 때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내 곁에 굳건히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4. 두 번째 호흡, 숨을 들이쉴 때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의 세포가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자비를 아이에게 보내줍니다. 손끝에서부터 따뜻한 빛이 나와 아이를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5. 세 번째 호흡,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6. 이 호흡을 반복하며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이에게 평온한 에너지를 전합니다. 나무와 바람. 거센 바람이 불 때 어린 나무는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굳건히 서 있는 큰 나무가 있으면 어린 나무는 그 큰 나무의 그늘과 바람막이 아래서 견딜 힘을 얻습니다. 큰 나무는 어린 나무의 바람을 대신 맞아주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린 나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흔들림 없는 마음은 아이에게 바로 그 큰 나무와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바람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지 말고 함께 서 있어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식의 고통 속에 함께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넘어져도 나는 너의 곁에 서 있다. 이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자식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진정한 길입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고 굳건히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그 든든한 존재의 힘이 아이를 살리고 부모 자신도 구원하는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할 때, 왜 내 아이는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밥 먹으라고 하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자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싫어. 왜 내가 그래야 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적을 올리라고 다그쳐도 아이는 집중하지 않고 친구 관계에 대해 조언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가르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러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 결국 부모는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하고 아이는 더 강하게 반항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깊은 늪이 됩니다. 아이의 삶을 부모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은 결국 아이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꺾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뜻대로 되지 않음이 법이다. 여기서 무상이란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인간관계도 자연의 흐름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도 이 무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아이는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입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이 무상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부질없는 집착일 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려 할수록 무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더 큰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순간순간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려 할까? 심리적 메커니즘 심층 분석 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부모의 통제 욕구는 단순히 아이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통제 욕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1. 불안의 그림자, 내가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망가질 거야. 이 불안은 부모를 통제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불안은 종종 부모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내 아이만큼은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는 강력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아이가 겪을 실패와 고통을 미리 막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하지만 이는 아이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성취에 대한 욕심과 자존감의 투영, 아이의 성공을 부모 자신의 성취로 동일시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프로젝트로 전락합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성적, 성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성공한 부모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삶이 아닌 부모의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3. 사랑의 오해와 통제의 착각, 내가 널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야라는 말 속에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통제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통제는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4.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권력은 아이의 삶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부모는 아이를 통해 그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심리적 메커니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딸의 진로를 대신 정한 어머니.
어느 어머니는 딸이 예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며 말했다. 안 돼.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야. 안정적인 길을 가야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 어머니는 딸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철저한 학습 계획을 세워주었다. 결국 딸은 원치 않는 전공을 택했고 대학 생활 내내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졸업 후에도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의 삶을 빼앗고 말았구나.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불안을 아이에게 투영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자신의 경험적 지식이 아이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삶을 자신의 책임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그 책임감은 결국 딸의 자율성을 완전히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례 이 아들의 자유를 인정한 아버지. 반대로 한 아버지는 아들이 학업 대신 스포츠에 몰두하고 싶어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봐라. 다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아들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새벽부터 훈련에 몰두했고 결국 지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제를 내려놓은 순간 아이는 스스로 길을 개척할 힘과 책임감을 동시에 얻은 것입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삶이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삶은 너의 것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이에게 자율성과 함께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이 신뢰는 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으로도 비추어 볼 수 있는 통제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나비, 정원, 그리고 항해사. 부모의 통제 욕구와 그 내려놓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 나비의 날개짓.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도와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고치를 찢어 나비를 꺼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해 날지 못하게 됩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과 노력의 과정이 바로 나비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도 같습니다. 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날개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2. 정원의 나무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도록 자리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나무가 언제 꽃을 피울지는 정원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가지를 꺾어 올린다고 해서 빨리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무는 상처받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 역시 부모의 뜻이 아닌 자신만의 리듬과 계절에 따라 성장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지 정원사일 뿐,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강제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3. 항해사와 등대. 부모는 아이의 삶이라는 배의 항해사가 되려 합니다. 내가 방향을 잡아야 아이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이라는 배는 아이 자신이 운전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항해사가 아니라 멀리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배의 방향을 직접 조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암초를 알려주고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도록 빛을 비춰줄 뿐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길을 밝혀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 5가지. 부모가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아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물론 아이의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 아이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커집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이는 더 큰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통제의 끈을 놓는 순간 부모와 아이 사이에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사라집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싸움이 종결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3.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아이의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는 큰 해방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삶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4. 아이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통제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아이는 자신의 진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얻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아닌 아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을 따라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능이 꽃피게 됩니다. 5. 가정에 따뜻한 신뢰의 분위기가 생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부모의 메시지는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는 아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아이는 부모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5단계 실천법. 이론을 넘어 실제 삶에서 통제 욕구를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내려놓음의 선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 아이는 나를 통해 온 또 다른 존재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 질문을 바꾸는 연습. 왜 아이는 내 말을 안 듣지? 라는 질문 대신 아이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아이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의 초점을 바꾸세요. 통제의 언어를 공감의 언어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3.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 사소한 일부터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두세요. 오늘 입을 옷, 저녁 식사 메뉴, 놀이 시간 정하기 등 작은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세요. 4. 결과를 존중하고 피드백하기.
아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세요.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비난 대신 내가 이 선택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으며 아이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모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은 부모 자신의 공허함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취미, 운동, 명상 등 아이와 분리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아이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통제를 놓는 호흡.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명상법입니다. 1.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등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2.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3.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그 마음을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을 상상합니다. 풍선이 점점 작아지다가 점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4.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며 평온함을 들이마십니다. 5. 숨을 내쉽니다. 아이는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아이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신뢰를 내뿜습니다. 6. 이 호흡을 반복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그 자리에 신뢰와 평온을 채워 넣으세요. 부모는 길잡이, 아이는 여행자.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아이 역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길 위에서 잠시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아이는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는 스스로의 삶의 항해사가 되고 부모는 그 항해를 멀리서 응원하는 든든한 등대가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와 아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